그 누굴 만나도 당당한 사람, 그 비밀은 결코 자신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펙도 화려하지 않고 말도 조용히 하는데 이상하리만치 존중받습니다. 말투는 나긋하지만 단호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죠. 그들의 비밀은 존중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남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 그래서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태도. 그건 어릴 때부터 배운 교육도 화려한 경력도 아닌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오래 바라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내공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기대지 말라고. 타인의 평가, 인정, 호감은 결코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는 바람과 같다고요. 그 바람에 자꾸 손을 내밀면 결국 내 마음만 헛헛해집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는가에 따라 하루 기분이 널뛰듯 오르내리는 사람은 늘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니체는 자기 안에 야수성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건 누굴 물어뜯으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당당하라는 말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내 삶의 주어를 다시 세우는 일이죠. 자존감은 애써 채우는 게 아닙니다. 애써 채우려 할수록 그건 어쩌면 인정받고 싶어 애쓰는 또 다른 얼굴이니까요. 비워야 할 건 내 안의 허기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갈망.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서러움.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아,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중요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그 욕망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사람은 타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신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죠. 누구든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존중할 줄 압니다. 존중받기 위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그게 철학자들이 말하던 자기 수양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시선을 살피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도 존중받고 싶어 마음의 안간힘을 쓰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누구를 만나도 작아지지 않으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작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은 날 무시할지도 몰라.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 별로일 거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 품고 있죠. 그 마음은 어느새 표정에, 말투에, 눈빛에 묻어나고 상대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비하는 겸손과 다릅니다.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생기는 태도라면 자기 비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피어나는 그림자 같은 것이죠. 노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면 고요해진다. 그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함부로 낮추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짜 고요한 사람은 자기를 억지로 낮추지도 드러내려 애쓰지도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다 오히려 불편함을 줍니다. 그건 어쩌면 자신이 보이지 않을까봐 마음속 불안이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당당함은 보여지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에서 피어납니다. 누가 날 몰라줘도 괜찮고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그 평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뻔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존재로서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 느끼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누군가의 평가로 인해 그 사실을 잠시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괜찮아.
너는 충분히 괜찮아.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주 반복할수록 당신 안의 허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보다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 지쳐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관계가 힘들었던 건 아닐 겁니다. 어릴 적엔 친구를 사귀는 일도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땐 내가 누군지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그저 웃기만 해도 옆에 있기만 해도 누군가는 나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 순수한 시절을 지나 우리는 점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좋아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해. 인정받으려면 이만큼은 보여줘야 해.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날수록 나를 자꾸 꺼내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거리에서 자고 남들이 뭘 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가 비웃어도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 뿐이다.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겐 너무 낯설고 두려운 선언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기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이죠. 좋은 사람, 예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애쓰며 진짜 나는 잠시 옆에 세워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의 중심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스스로를 모른 채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는 건 지도 없이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불안하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조금만 멀어져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죠. 존재의 중심이 외부에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반면 자기 중심을 안에 둔 사람은 다정하되 단단하고 유연하되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자는 물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어떤 것도 가르지 않고 결국은 바위를 도 뚫어내죠.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를 향한 깊은 신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치 무대 위에 올라선 배우처럼 내 표정, 내 말투,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당신 자신의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얼마나 외로운 일인가요?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조명을 끄고 당신 안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데도 존재만으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타인을 압도하려 들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의 말과 태도를 조율하게 만듭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건 자기 안에 중심이 선 사람만이 갖는 묵직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자기 중심이 없으면 누구와 마주해도 끌려갑니다. 상대가 웃으면 괜히 맞춰 웃고, 상대가 무시하면 스스로 작아지고, 상대가 무관심하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중심이 선 사람은 누구의 평가도 자기 존재를 흔들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존재는 비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세계를 구성하라. 그리고 그 세계의 주인이 되어라. 그 말은 누군가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내 세계의 언어, 내 감정, 내 규칙을 정직하게 살아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세계에 초대받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려 하진 않나요?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의 말과 생각을 억누르진 않았나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언어는 사라지고 자기 감정조차 낯설어지게 됩니다. 결국 누구를 만나도 편하지 않고 나조차 나를 믿을 수 없게 되죠. 철학자 세네카는 가장 큰 자유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선 다소 불편해도 다소 고독해도 자신의 세계를 지켜내야 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전과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예전처럼 순응하지 않는다고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야 진짜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존중은 요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스스로를 아끼고 자기 말에 책임지고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침묵 속에서 타인의 존중은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는 외면보다 내면을 돌보세요. 관계보다 중심을 세우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고. 사람을 만나고 나서 괜히 기운이 빠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분명 웃고 떠들었고 상대도 나쁘지 않았는데 돌아서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그건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나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끊임없이 조절하고 조심하며 상대가 좋아할 모습을 연기하느라 정작 나는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만남이 반복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피로해집니다. 언젠가부터는 혼자가 편하다는 말이 입에 붙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내려앉게 되죠. 하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란 본래 관계를 통해 완성되는 존재라 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피한다고 진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방식입니다. 내가 나로 있을 수 없다면 그 어떤 관계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 만남은 잠깐의 외로움을 달래주더라도 끝내 더 깊은 고독으로 이끕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진실할수록 자연스레 누굴 만나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나를 왜곡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 앞에선 비로소 당신도 조금씩 마음의 갑옷을 벗을 수 있을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건 타인의 반응, 평판, 감정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든 무시하든 잊어버리든 그건 그들의 문제지 당신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바뀌면 존중받지 못해도 괜찮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곧 누구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진짜 자기 확신은 무대 위처럼 잘 보일 때 생기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 스스로를 붙드는 그 시간에서 자랍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 앞에만 서면 괜히 작아지는 걸까요? 왜 어떤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요? 그 질문의 뿌리를 따라가면 나는 나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오래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릴 적부터 경쟁과 비교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점수로, 외모로, 성격으로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우리는 남들보다 나아야 사랑받는다는 공식을 배웠죠. 그 믿음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 내 관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 나를 보여주기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려 하죠. 그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만남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아닌 괜찮아 보이는 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타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자기 자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고 있진 않나요? 더 사랑받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조율하며 타인의 눈에 맞추려 들고 있진 않나요? 그 마음은 잠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비로소 거기서부터 진짜 나의 숨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자주 건네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 조금 모자라도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 타인의 시선은 흐릿해지고 당신의 시야는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아직 말 걸지 못한 감정들, 눈치 보며 눌러왔던 욕망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상처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바라보고 안아줄 수 있어야 당신은 비로소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약함을 감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든 마음을 열게 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좌우된다면 당신은 아직 자기 마음의 중심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누가 칭찬하면 기분이 올라가고 무심한 반응이면 금세 가라앉고 그런 감정의 진폭 속에서 당신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처음엔 그게 사회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나는 기분 좋은 말을 들었을 때만 괜찮은 사람인가? 무시당했을 때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걸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누군가의 말로 인해 흔들린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영혼을 내어준 셈이라 했습니다. 영혼을 빼앗긴다는 건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내 기분, 내 자존감, 내 존재감을 남의 손에 맡기는 상태를 뜻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자유는 아주 작고 소박한 말에서 싹 틉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내 전부가 아니야. 나는 그 반응보다 더 큰 존재야. 이렇게 자기 안에서 하나씩 말 걸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에게 자신을 넘겨준 겁니다. 상대의 무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중심이 단단하다면 그 무례함은 당신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해치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다. 우리는 사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에 더 오래 붙잡힙니다. 상대가 차갑게 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태도를 내 존재 전체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는 순간 상처는 깊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도로 마음을 여는 법이고 자기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모든 반응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감정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선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당당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존재감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심이 선 사람은 말보다 말 없는 순간에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 힘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기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수없이 반추하고 스스로를 통과시킨 문장들이 비로소 상대의 마음에 닿게 되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의 절제를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례함 앞에서도 평온합니다. 어떤 이가 당신을 깎아내려도 그 말에 덜컥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기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얼마나 성실하게 들여다봤는가 그 시간에서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자주 사람을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만 진짜 내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니까요. 그걸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바깥에만 머문다면 당신은 어느새 타인의 시선으로 조각난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결국 나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불안, 기대, 허기, 그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점점 더 당당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당당함이란 크게 말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내가 되어가는 중이야 라고 조용히 수긍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사람 앞에 서야 하나요? 혹시 긴장되거나 위축될 것 같나요? 그렇다면 미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 사람 앞에서도 나일 수 있어. 나는 굳이 존중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의 말투는 더 따뜻해지고 눈빛은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 고요함 안에 담긴 중심이 결국은 당신을 가장 빛나게 만들게 될 테니까요. 사람 사이의 존중은 상대에게 먼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존중은 먼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된다고요.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거칠고 내 감정은 무시한 채 남의 기준에만 맞추려 드는 모습. 그건 결코 진정한 존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타인에게도 그 소홀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스스로 목적이 되어야 할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의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태도를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를 결과로만 보지 않고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일. 잘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실수하고 지치고 흔들릴 때도 내 편에 서주는 일. 그게 바로 자기 존중의 출발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정을 미룰 때도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잘 해내지 못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실수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실수 속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흔들리는지를 바라보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줄 압니다. 철학자들은 삶을 고요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에서 비롯되는 힘입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와 마주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줄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자주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앞에서 당당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기 전에 내 안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떤 자리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통해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칭찬 한마디, 인정의 눈빛, 호의적인 말투, 그 모든 것이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방식은 늘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게 만들고,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철학자들은 자기 가치를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존재 자체로 의미 있는 사람, 그 가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 그 존재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삶의 진짜 방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엇을 이뤘는지보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물음 앞에 서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조용한 하루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당신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교되는 순간 당신의 고유함은 사라지고 존재는 경쟁의 숫자로 축소되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되어가라. 그 말은 다른 누군가처럼 되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자신만의 결로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건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용기를 말합니다. 잘하고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너질 때도 따뜻하게 말 걸어주는 것, 그게 진짜 자기 확신이고, 그 확신은 결국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버팀목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느냐에 따라 존재가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당신의 가치가 작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 긴 시간 동안 자기 삶을 살아낸 사람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해주세요. 나는 존중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를 존중할 것이다. 그 말이 진심이 되는 날 당신은 비로소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